여러분 익숙하고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으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귀에 익숙하신 말씀일 테고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궁금해 여기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분별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명하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한 사모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모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혹시 이게 어떤 병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면역 기능은요 보통은 사람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세균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 면역 기능이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오면 눈샘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 장기 쪽으로 오면 장기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뇌 쪽에서 이런 증상이 벌어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면서 사셨던 이 사모님께 찾아온 이 질병이 사모님 참 괴롭히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2년 동안 응급실에 실려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이게 약이 없어요. 그냥 스테로이드제를 먹어가지고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약이 현재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시고 또 그렇게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지만 이런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요즘 더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고장나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약이 없다는 그런 사실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겠어요? 쉽지 않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권유형일까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돼. 둘 중에 그냥 선택해도 괜찮은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명령을 하셨나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미친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뭘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병마와 싸우시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준엄하게 그 사모님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주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명령들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긴장시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 저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들으면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의 명령을 지켜, 나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죄의 본성들 때문에 우리의 권위자들이 그렇게 왜곡된 권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통해 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는 결정을 하신 이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그 고통스러운 병과 싸우는 중에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범사에 그 하찮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헤아려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뭐 해라 뭐 이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이미 결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뜻하신 거면 그분이 정하신 거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마음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도 없거니와 환경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서 주님이 이미 결론으로 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막 이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봐요 안 봐요? 왜 봐요? 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인공 일어난다. 뭐 죽었다 그래도 살아난다. 막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끝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물론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론을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더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지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어요.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려면 주님이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내용 중에 그 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혼자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이삿짐을 옮길 때 아버지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5살, 뭐 6살 된 그 꼬맹이가 옆에 가지고 아빠, 나도 이거 도와줄게. 그러면 하지 마! 그러십니까? 물론 그런 아버지가 계셔요. 잘로 가!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그 무거워 보이는 건데 그 5살, 뭐 아버지가 들으면 그냥 훌쩍 들어 옮기게 있지만 5, 6학년 그 5살, 6살 아이가 그냥 끙끙대며 아버지 뒤쫓아와서 그거 옮겨놓으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다 컸네. 주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죠. 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자, 뭐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요 하고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지목받아서 그 일을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와, 선생님이 나를. 이런 거는 중학생들한테 가서 하면 안 돼요. 네. 걔네들은요 안 돼요. 쓰임받은 감격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혼자도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오, 네가 기도했구나.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권사님 쪽보다는 새가족 쪽이 좋아요. 왜냐하면 새가족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들어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기도, 그래서 빨리 응답이 필요한 건 새가족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내 기도를 들으시다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응답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타락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이 돌이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상 중에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유명하시지요. 젊은 날 아무하고나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도 낳고
한동안은 이단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이단의 선생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앞서갔던 그 아들의 뒷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니카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느 날은 너무 낙담이 돼서 신부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렸더니 그 유명한 말씀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70여 년이 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느 분들이 도대체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고 막 실망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의 탈북자분이 나와서 했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한국교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인생의 저주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중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안에 있는 독을 빼버리셨어요. 그 고난이 저주가 되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사단의 전략이에요. 고난이 저주가 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 속에 있는 저주를 확 빼버리셨어요. 그 고난 속에 있는 독을 확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독소가 싹 빼어져 버리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독소를 주님이 다 빼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때로는 이 고난이 포장된 축복이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들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아들이 이게 심각하게 핸드폰을 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후배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망쳤나 봐. 아빠, 수능을 망친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적어줘. 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한 해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재수한 게 싫어? 그러더라고. 아니야, 아빠. 내가 재수를 해서 배운 게 참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괜히 아들 얘기했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이에요. 지금 현역들이 그걸 왜 원하겠어요? 고3들이면 시험 보면 딱딱 붙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고난을 올려드리면 그 안에 있는 독소가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고백했지만
그 아까가 일부 아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아브라함의 복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너한테 복 줘서 네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 저주할 거야. 내가 네 편 돼줄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복의 핵심은 맨 뒤에 있어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복을 받아서 배 터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므로 복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어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복을 다 빼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능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아하니 오직 주와 복음 외에는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냉장고를 그냥 통째로 스튜디오로 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초대된 이제 셰프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곳으로 요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누가 제일 잘 만들었나 뭐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냉장고가 다 다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다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건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만약에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엔 그랬다고 하던데. 지금은 더해요? 여러분,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실보다 냉동실이 더 심각합니다. 냉동실에는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간혹 청소를 안 해주면 다 버려요. 다 버려. 그런데요, 그 셰프들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든 그거를 통하여 정말 뭐 미슐랭 3 하는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데 가서 나 먹어볼 만한 요리로 탈바꿈을 시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왜 할렐루야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의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뭔지 우리도 모르지. 자기 자신만 알겠죠. 사실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신 놀라운 역전을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의 냉장고의 문을 열어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 그분이 세상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요리로 탈바꿈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드는 모든 이들도 모두가 함께 감격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냉장고문을 열어보기도 싫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물론 추수감사절, 감사절 그러면 좋은 것 드려야죠. 여러분, 과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어디 흠집 있나 없나 살펴서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절이니까 좋은 것 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 뭘 원하신다고요? 야, 흠 없는 거 가져와. 흠 있는 거 가져와만 봐. 그냥 네가 나를 무시하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그 눈물 나는 그날에
그 상처받은 그날에,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날에 그 아픔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그 속을, 그 냉장고를 열어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분께 들고 가면요, 그 우리 인생의 독소를 주님이 싹 빼 가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나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도 힘과 용기를 얻도록, 복음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롬이라고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교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던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 만난 이 제롬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여 주여, 제가 주께 무엇을 드리리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리까? 그 제롬의 말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네가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으냐? 예, 주님, 제가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리리까? 그때 제롬이 받은 응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주기 원한다면 너의 죄를 다오. 너의 죄를 다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너의 죄를 다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죄를 다오, 너의 슬픔을 다오, 너의 고난을 다오.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바꾸어 너에게 복으로 주고 복의 통로로 너희를 삼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좋은 것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6장 말씀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게 천국 같아야 될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7절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이 7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대적하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본문의 결론은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원망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그런 문제들이 들춰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 독을 다 빼가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찮은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하심과 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것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직한 모습과 정결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릴 때에 주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셔서 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